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절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상치 않도록 늘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 특별히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원래 게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게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땅이다, 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읽어도 뜻이 통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흙 위, 이 땅 위가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러나 소금이 아닌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요, 소금을 때때로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소금을 봉급으로 줄 때도 있었어요. 라틴어로 소금을 살리스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받는 봉급을 셀러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 셀러리, 봉급을 받는 군인을 솔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군인, 봉급 이런 말들은 소금, 살리스라는 말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커다란 솥에다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생산한 소금을 저 바닷가에서 로마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비아 살라리아라고 부르는 도로를 만들어서 소금을 운송해 왔습니다. 로마 반도에 동에서 서까지 있는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소금은 중요한 전략 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을 가지고 군인들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돈처럼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그 품질이 정확해야 됐고 그리고 귀하고 비쌌습니다. 사람이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싸도 소금을 사서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해에 가면 소금 덩어리가 그냥 발에 밟힐 정도입니다. 사해에 가면 소금이 널려 있으니까 뭐하러 비싼 소금을 주고 돈 주고 사 먹겠습니까? 그래서 사해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파는 경우가 이스라엘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해에서 나는 소금, 이 소금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간혹 가다가 생거는 소금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맛은 소금이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량품들은요, 맛이 아주 지독하게 쓰든지 사실상 소금이 아니라 흙에 더 가까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량품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모양만 비슷한 가짜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다 버려지고 밟힐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먼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소금은 온전하고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소금인 성도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사람은 온전치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밟히는 거죠. 겉은 비슷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이 이름에 걸맞는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장 5절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들포도와 맛을 잃은 소금의 마지막은 결론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의 1절과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성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함없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금을 뜨거운 물에다 부어도 짠물이 되고 찬물에다 넣어도 짠물이 됩니다. 소금의 맛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에게, 이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에게는 한결같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재의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한결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가 돼서 교회 문을 다시 완전히 닫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침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소금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게 상황과 환경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침체되고 믿음이 가라앉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다시 가졌습니다. 이런 결단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을 때 그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끼리 나눠져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한다, 이런 고백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갇힌 몸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말씀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갇힌 몸을 풀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게,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다 불안하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재에 섞은 소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감사를 두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도란 하나님께 영원한 소금 언약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 안에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받을 몫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 말은 즉 소금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돌봐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데리고 온 군대를 가리켜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 80만 명, 군대의 숫자를 봐도 그리고 리더십을 봐도 아비야와 여로보암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다, 이 믿음을 아비야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전쟁에 나간 아비야가 승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2배나 많았지만 남유다가 승리한 것이에요. 역대하 13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멘. 변치 않는 소금처럼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성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불렀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주신 언약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맺은 소금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소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소금 언약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 언약,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주의 백성들,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며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복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능히 세상의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